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출병이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은 생식기를 통해 피나 고름이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분비물까지도 유출로 인한 부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바쳐야 했지만 정상적인 생리현상은 속죄제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부정한 것이었지만 죄가 되는 유출병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는 부정 또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됩니다. 유출병이 부정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 생명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분류된 유출병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은 종교적인 부정과 보건상의 문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유출병은 어디서 근원이 되었을까요? 가나안과 고대 근동에서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 가운데 성전 창기와 행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순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창녀란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를 말합니다. 이방 종교의식 가운데 일어난 문란한 일을 통해 유출병이 생겼고 전염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일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기를 잡아들이고 집을 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결하지 못했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출병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으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출에 대한 관점. 이방 종교의 문란한 종교의식 때문에 발생한 유출병은 충분히 부정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제도를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도우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 규례와 물. 유출병인 경우는 유출의 문제가 해결된 후 7일이 지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 후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설정이나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으며 생리인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해졌습니다. 유출병뿐만 아니라 부정해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은 깨끗이 씻는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여지는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물세례란 결국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이 물속에서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구약의 정결법은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알게 합니다. 특별히 물로 우리의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두 번째, 죄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태복음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의 충분한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